우리에게 생활 시리즈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좀 되어지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냥 나 예배 드렸어 하고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교회 생활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이해를 잘 못해요.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겠죠. 그러면 예수 믿고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축복된 생활로, 행복한 교회 생활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 지금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왔는데, 이야, 천국 같구만.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러면 천국 가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천국의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머리에 붙어 있는 몸, 지체래요. 우리가 손 하나 끊어지면은 뭐 없는 대로 살아요. 다리 하나 부러지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죠. 머리가 잘리면 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내 교회랍니다. 내 교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요, 장로님 교회요, 중직자 교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배우기를,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잘 배워야 돼. 못 배워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너는 어려서 그렇게 배워.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과 우리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말씀과 나하고 안 맞아.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 못해 그러잖아요. 이게 안 맞죠. 그런데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거죠. 나를 바꿔야지 말씀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했냐면 교회 중심으로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딱 배웠다니까요. 어려서. 그러니까 그게 딱 박혔어요.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갔죠. 그리고 옛날에는 밤에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예전 우리 어릴 때는 밤에 예배 드렸거든요. 시골에서는 새벽 예배를 4시 30분 그렇게 드렸어요. 옛날 제가 다니는 게 종치고 그래서 새벽에 조공을 쳤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 다 하고 밤에 또 가요. 저녁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뭐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바로 예배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요즘처럼 그렇게 우리 심야 기도가 아니에요. 철야 기도. 밤을 샜어요. 금요일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예. 또 우리 신방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매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 이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새벽 예배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장에 가서 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요. 막 교회 막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살려볼까? 그 제가 결혼 딱 했는데 그 시골 교회에 옛날에는 겨울 되면 갈탄이라는 게 있어요. 갈탄. 갈탄을 피워가지고 교회를 따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탄을 한번 피우려면은 이게요. 그냥 교회 안에가 막 냄새가 꽉 차. 한번 피우려면 이게 미리 피워놔야 되는데 그게 미리 피워지나? 그러니까 막 갈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25에 결혼했으니까 26, 27 그때쯤 됐나요? 온풍기가 처음 나왔던 때예요. LG 금성이라고 그래서 금성. 야, 이 온풍기를 하나 놓으면 갈탄 안 피워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20대 그때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안에 우리 그 다니던 시골 교회 안에 금성에서 이렇게 뭐 판매하는 직원이 있었어. 온풍기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나오면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놔주시죠. 제가 그랬다니까. 어때요? 그리고 갈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근데 갈탄 없애고 그 전기 그 온풍기를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얼마나 좋은지. 왜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잖아. 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응?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나는 그 맡겨진 사명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사명들을 어, 생을 걸고 했거든요. 왜? 사업을 하면서도 문을 닫아버렸어, 사업을. 문 닫고
수련회 하러 막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사업은 그것은 부업이야. 나의 본업은 주님의 일이야. 이게 이제 혼동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 주된 주업은 전도다. 선교다. 교회 살리는 거. 내 사명이고 교회 직분 맡는 거. 그리고 사업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 종업원 일하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진짜가 주업이 되고 교회 일은 하나의 그 부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이기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딱 보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지금 계시를 받죠. 받았는데 그 계시 받은 것을 7교회에 지금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초대교회가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7별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촛대 7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주님이 7별을 딱 붙잡았대요. 그 7별은 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7교회의 성도들 사이사이를 거니신대요. 주님이 통치한다 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딱 붙잡아요. 뭘로 붙잡냐? 오른손에 강한 손으로 붙잡습니다. 붙잡고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다 심부름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목회자들에게는 3가지 권한을 주었어요. 예배권, 축복권, 그리고 판결권이라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잘 성도들을 섬기라고.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저는 종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저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저는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은 축도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축도 마지막 끝날 때. 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왜요? 축복권이 있다니까. 축복권. 그리고 3번째로는 판결권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목회자가. 왜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판결권을 딱 준 겁니다. 아,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안 되니까. 목회자가 이 권한이 잘못 남용되면 안 되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가 되죠. 머리가 되는데 그분이 주의 종을 딱 붙잡고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는 위임받은 자예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신부로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전도 현장에서 저를 막 죽인다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대들고. 참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거든, 바울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도들, 제자들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한테 뭐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니까. 왜냐?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해보세요. 어디 가서 자녀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잘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 미웃고 누가 좋고 싶고 그건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7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딱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7교회가. 교회 안에 시험과 갈등이 가득 차 있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는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옛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말이야, 너 지금의 모습이 아니잖아. 너 처음에 복음 받고 기뻐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인생 막 헌신하고 싶고 막 전부 다 살고 싶고 막 너 그랬잖아. 그런데 너 지금의 모습은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책망하잖아요. 저도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눈물 맺었고 내 생명 던지고 싶었거든요. 응? 그냥 기쁜 거야. 그냥 좋아.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막 직분도 막
생을 다해서 막 감당하고 싶고 그랬다니까. 그 처음 주님 사랑하던 그 사랑, 뭐 땜시 그렇게 희미해졌냐? 뭐 땜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엷어졌냐 이거예요. 책망할 거라고. 서머나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을 짓는 자, 당 짓는 자들이 생겼어요. 니파 내파 나는 누구 파 누구 파 나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참 얘기들이죠. 2장 14절에 가서 버가목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 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죠. 20절에 가서는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습니다. 3장 9절에 가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시험 갈등이 많았습니다. 3장 15절에 가서 나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고 미지거나 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 신앙인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 아니 주님이 뭘 원해요? 뜨겁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우유부단한 자들 있잖아요. 우유부단해. 늘 우리 뭐 초신자들은 몰라. 뭐 초신자들은 지금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지도 오래됐는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그때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늘 끌려다녀. 아이고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원래 교회 와줬어. 응? 엄마 때문에 와줬어. 그렇습니까? 김주원 씨. 눈을 떠요. 그래서 절 보세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잖아 주님이. 에? 고개 숙이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 불완전해. 교회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80인 요원들이 있다니까. 왜냐? 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또 다른 데 가버려. 좀 인간관계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다닐 겁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던가요? 있어요?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가 있고 불완전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응? 그런데 자기 교회가 없어.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어. 참나. 제가 딱 개척하기 전에 그래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그게 준비하느라고 큰 교회를 갔어요. 예언교회를. 예언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딱 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응? 그래서 가정에서 개척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렇지. 가정에서 요만한 책박스 놓고 강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족끼리 3명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불이라. 그때는 뜨거웠어.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옆에 오는 사람이 막 타. 뜨거워가지고. 집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온 동네가 시끄러워. 교회 이름을 뭘로 지었냐? 우주로 교회.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야지. 얼마나 동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이 말이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 가야만이 완전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잘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데 또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참. 아이고 참. 그런데 이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문제를 넘어서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안에 일곱 교회 안에도 한결같이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 뭐냐, 일곱 교회 안에 이기는 그 얘기는 계속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7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말이야. 응? 그렇구나. 이기는 자들이 있구나. 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로 시험 갈등도 있고 하지만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을 넘어서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띄워놓고 이겨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겼으니까 왔지. 아이고 나는 뭐 때문에 뭐다 그럴 뻔했는데 이겼잖아. 오늘 이겼으니까 왔죠. 에?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자는 모든 걸 이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라고 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겨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는 저희 안식처였다. 왜? 교회 가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안식처. 교회는 저에게 꿈을 심어줬어. 왜?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살아?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뭐 때문에 살아? 에?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빌딩 짓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야. 의미 없어 인생 그렇게 살면. 에?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 허무하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참된 꿈을 줬어요. 비전을 줬다니까요. 응? 진짜 나는 그래서 막 영혼 살려야 되겠다. 막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요. 선교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교회는 제가요 쭉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주었구나.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나에게 울타리가 딱 되어줬어. 내가 만약에 교회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끔찍하지. 끔찍해. 그래서 저를 참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졌고 교회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행복과 참된 편안을 다 안겨줘.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됐다.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응? 이런 교회. 응?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다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지 마세요. 지면 안 돼.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지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요. 뭐 땜시.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지. 나는 뭐 땜시요. 아이고 참.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에 이 모범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4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꽃밭이 되고 화분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이 싫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형통케 돼요. 응? 목사님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러죠. 왜 몰라요? 하나님 다 잘 아시지.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떡을 떼고 음식도 나누고 오로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가 꽃밭이 탁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영적 상태가 꽃밭이요 화분이요 정상에 섰버리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서로 막 나눈대. 물건도 서로 좋은 거 있으면, 많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또 재산도 팔아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5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야, 행복하잖아. 이 모습을 보세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본다고 지금 이들은.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 자기 집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막 나누는 거야. 좋은 거 뭐 먹을 것도 있고 막 이러면 서로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는 거야. 에?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 돈이 있어. 그러면 돈도 서로 나누는 거야. 없는 사람 돈도 나눠주고. 왜 조용합니까? 혼자만 다 먹고 우리만, 나만, 우리 가정 이렇습니까? 그게 뭔 천국이요? 천국 가면은요, 이 수저가요 길다고 합니다. 수저 긴 거 있죠? 긴 수저. 수저가 길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뽀동뽀동하고 예쁘게 막 화장 안 해도 이게 화사하대요. 지옥에 가도 이게요 수저가 길어. 바짝 말라버렸대요. 저처럼. 왜냐? 지옥에는요 수저가 길은데 자기들만 먹으려고 내가 다 헐려버린대. 천국 가면은요 먹여준대. 이게 길어가지고 하나 그럼 서로 또 이거 먹여주고. 천국이래요. 응? 천국이래요. 너무 나만, 우리만, 우리 가정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인생에.
재미없어요. 응?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우리 시험을 한번 봤잖아요. 구원의 길 시험 보니까 너무나 얼마나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냐? 선물이 그렇게나 많은 건 처음 봤네.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응? 저는 하나도 안 주던데 하여튼 선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서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나누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냐고. 김정은 원사님 집에 기둥불이 안 빠졌나 모르겠어. 김정은 원사님 막 말하고 뭘 이렇게 갖고 왔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볼 때 참 제 양반은 하여튼 대접을 잘하는 것 같아. 섬기기를 잘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에? 아니 몸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믿음이 그릇이 커가지고 말이요. 아이고 참.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갑도 줬다네. 가죽 장갑 좋은 것도 줬대요. 저는 없는데 막 그렇게. 예? 그러니까 나누니까 어때요? 행복하잖아. 행복하잖아. 다음에 성경 암송대회를 할 텐데요. 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아셨죠? 가지고 와요. 집에 2개 있는 거. 뭐 사가지고 뭐 와요 좀. 초코파이 갖고든지. 그래 나누면 얼마나 좋아. 좋잖아. 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희한해요.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래. 그런데 그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죠. 받는 것도 기뻐. 그런데 더 기쁜 게 있어. 뭐예요? 줄 때 더 기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줄 때도 기쁜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막 좋아하면은 그 모습 보고 더 기뻐.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뭘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와요. 좀 참나. 아름답잖아. 아름답잖아. 예전에 장영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유병남 집사님이 농사질 때 지금 농사를 접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왜냐 하여튼 뭐 교회 가져와서 막 농사 애쓰게 해가지고 막 서로 뭘 또 나누고 뭐 또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응? 지금도 고구마가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감사해. 먹을 때 그냥 먹겠어요? 기도하면서 먹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요. 에?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버린 겁니다. 충전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딱 올라가고 꽃밭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시편 138편 2절 3절에 가서 봐도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면은요 나의 영혼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신다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가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놀랍죠. 교회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날은 병원 가는 날이야. 여러분 어디 수술 날짜만 받아놓고 날짜 받아놓으면 꼭 가죠? 안 가요? 가잖아요. 가죠.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병원 간다 하는 그 병원 가는 날이요. 날짜 정해서. 매 주일은. 그렇죠. 뭐하러 가요? 수술 받으러. 뭐하러 가요? 약 타러 가요. 뭐하러 가요? 내가 예방 접종하러 가요. 백신. 영적 백신 맞아야 돼. 오늘 영적 백신 맞는 날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약,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을 오늘 반두로 온 날이니 약 타러 온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약 타러 왔다니까. 말씀, 언약, 이 약 타러 왔잖아요. 수술 받아.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 그러면서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들을 완전히 수술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수술한다니까요. 수술해요. 네? 그리고 종합검진하는 날이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참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검진을 딱 받는 거예요. 다음부터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진단을 하러 오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들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염려를 소멸하고 불안을 소멸하고 두려움을 소멸하고 우울증을 소멸하고 영적 문제를 소멸하고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소멸하시는 불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멸해버려야 돼. 응?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인 훈련소래요. 그래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4단계 훈련을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양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 이 4단계에 적극적으로 딱 참여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꽃밭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되고 어떠냐? 야, 너는 정신 상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말 들을 때 있죠. 아유, 너 정신머리가 왜 그래? 우리 영적 상태만 정상으로 딱 서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임, 평일에 또 말씀 운동하는 그 지교회 모임들의 이 모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강점 중에 강점이 뭐냐? 날마다 전략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집에서 성전에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영적 상태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양육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모든 가족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이기는 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절대 지는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지 마세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서 빠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요,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인 훈련소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자꾸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